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술과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드시지 않았느냐고 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는 해석을 해서 변호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성경 말씀이 이런 식으로 육신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논하는 것으로만 쓰임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거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육신의 문제도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는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몸 안으로 술을 부어 넣어서 사람의 영혼에 어찌 아무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도 마귀가 우리의 이성을 이용하여 우리의 삶을 혼란시키고 타락시키는데 술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한 사람이 어찌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술 먹어본 사람이나 술 취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문제로 풀어본다면 술이라고 해서 소주나 맥주를 말함이 아니고 돼지고기라고 해서 정육점에 있는 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의 육신적인 문제를 신약의 영적인 문제로 전환시켜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술이나 담배, 돼지고기, 개고기 등의 식품에 관하여 먹어라, 먹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임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포도주나 소주를 전혀 마시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에게 한멸을 느껴서 강야로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모임을 갖게 되면은요, 이 제사장들도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헛소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한매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제사장들을 떠나서 강야에서 살게 되었고 강야에서 예치는 소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사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은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가르침만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나쁜 짓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은 그만큼 그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던 결과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취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일반적인 순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야지, 범사에 감사하고 피자 복종해야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 영적 수준이 이미 술 취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자신이 술 취한 상태이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하라는 율법적 명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맨정신 복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대비시키며 구분을 짓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부분과 성령 충만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두 부류의 성도에 관한 비유인데, 하나는 술 취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리석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고집과 사고방식대로 행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들이므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며 화목하게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순절을 맞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국의 언어로 방언하는 것을 보고 새 술에 아침부터 취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순절과 같은 절기 때는 저녁부터 다음날 9시에서 10시까지는 최소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으므로 제자들이 성령에 취한 것을 보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삼손이 세상 술에 취해 하나님의 비밀을 토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털이 잘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브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술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고 시중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므로 하를 불러옵니다. 삼손이 세상 술에 취해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려면 술 취하지 않으면 되고 시와 찬미로 감사할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술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생각하여 이제는 술 먹지 말고 내가 찬미하고 찬송하고 항상 감사해야지 한다면 이것 또한 술 취한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객기 부리며 나서는 것이니 술 취한 모습입니다.
이제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 서로 대비하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술이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사람의 지식대로 해석하여 윤리와 도덕으로 변개시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인간 계명이며 성경은 이것을 제정신이 아닌 술 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적인 신앙의 상태 혹은 행동을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인간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고 죽으라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영적 차원에서 보면 마치 술에 취해서 제 정신이 아닌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율법신앙과 반대로 오직 성령의 뜻만 따라 사는 신앙 상태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하가 있을진저. 아멘.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 분노로 인하여서 더 마시게 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하체를 그래서 드러내게 하는 자들은 하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도요 무로 취하는 자들은 깨어 울지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술 취한 자들에게는 어떤 하가 있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하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하 있을진저. 아멘.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그것도 취하는 것은 하가 올 텐데 독주까지 빚어서 마시게 하는 자들은 더 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술 취하고 술 먹게 만드는 자들은요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는 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술을 취하는 자들에게도 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보지 않아요? 술을 많이 먹고 취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에게는 무슨 하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가 분명히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에 의지하여서 판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의 말씀을 보고도 술이 인간 계명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는 술로 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가 술 마시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술 취한 자들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들고 성도들은 그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인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 메시아가 필요치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예수의 율법을 지켜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는 천국의 좋은 곳에 가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신앙이 온전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의 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술이 아니라는 것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술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하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 줄 모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즉 성령 충만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종말 때를 말씀하실 때마다 노아의 때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교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세상에 취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술에 취해 금송아지만 만들어 가면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는 영원히 어떤 식물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실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영원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